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전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믿음, 그것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말과 늘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혹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배영식 목사님이나 혹은 김연호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온갖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가히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이 틀리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에 큰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요동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믿음대로 되는구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돼요.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 앞에 서서 어이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나를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보증해 주고 확증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 이제 변화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그런 그 감사의 고백,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 뭔지,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복음의 씨앗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와 같은 단락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분명한 생명의 징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잘 믿었어요. 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아우,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잘 믿는 믿음이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성경 지식일까요? 어떤 교리나 혹은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 율법적인 순종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실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제는 사랑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2000율면교에서 목회할 때가 30대입니다. 30살에 가가지고 제가 40살 막 넘어서면서까지 거기서 목회를 이제 10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갔더니 제 전임자인 임남선 목사님이 양계를 시작을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서 무공의 자연난 양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작을 해놨으니 내가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인지 아니면은 계란을 팔러 다니는 계란팔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최소 사흘, 많을 때는 5일까지 막 그 계란을 싣고 서울로, 인천으로, 수원으로 막 이러고 돌아다녔지요. 근데 어쨌든 한 8개월, 한 10개월 막 이렇게 넘어서니까 이게 팔로가 딱 안정이 되어가지고 이 양계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율면교회가 지방 내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그런 교회로 든든해졌습니다. 교회가 모두 38개 지방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저 구석에 있는 교회가 막 6번째 교회가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인들의 살림살이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이제 정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 전염병이 찾아왔어요. 뉴캐슬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찾아왔는데 엄청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닭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계를 하고 있던 가정들이 12가정이었는데 그 12가정의 닭들
닭장마다 모든 닭들이 정말 다 죽었어요. 예? 한두 마리 살아가지고 그 죽어 널브러진 닭들 사이를 꼬꼬덕대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의 그런 그 심정은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예? 깜깜절벽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집집마다 구덩이를 파고 닭을 다 묻었습니다. 죽은 닭들은 다 묻었는데 망연자실한 그 교인들의 아픔, 그 절망감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염려,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이 여러분 30대 초반의 그런 그 목사인 풋내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게로 저를 짓눌렀지요. 그래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기도원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먹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자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다가 어느 결에 또 그 잠이 들고 뭐 자다 깨다 이러면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쯤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났어요. 불현듯.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성경과 찬송을 챙겨서 그 기도원에는 기도굴이 있었는데 기도굴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무릎을 조아리고 찬송을 펴서 한 2장쯤 이렇게 이어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확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정신없이 쏟아졌지요. 예? 눈물이 쏟아질 때 입으로는 아버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동안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혀가 막 엉기더라고요. 막 엉겨요. 그러더니 저 뒤에서부터 혀가 막 말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이제 임하게 되었던 거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내가 왜 그렇게 깜깜절벽처럼 느꼈는지, 왜 그렇게 망연자실했는지, 왜 그렇게 큰일이 났다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움직이지를 못했는지 그게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여전히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과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그렇게 쉬었던 한숨이나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교회로 다 내려왔지요. 교회 와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교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기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상황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여상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분명해진 믿음을 저는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 이 믿음을 꽉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교인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그 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정말 애틋한 그런 그 마음이 자꾸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랬더니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려지면서 그냥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일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교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증명하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9절로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을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뭐를 즐깁니까? 우리는 뭔가를 즐긴다 그럴 때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이 관계의 즐거움을 분명하게 맛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깊은 영성을 가졌던 이와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남겼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 말씀을 들어보았는가? 자네 말씀을 들어보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에 아주 쿵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창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일까? 이렇게 목회 현실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던 거지요. 자네 말씀을 들어보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 때문에 찾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신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림으로, 그 말씀이 모세에게 들림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건 사랑으로 다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분입니까? 사랑할 만한 분입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겸연쩍어서 못 보시지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할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사랑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친밀하세요? 우리 장로님 또 이 권사님은 부부시니까 굉장히 친밀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기 이제 앞자리에 우리 그 박재우 장로님 앉아 계신데, 누군가 장로님 죄송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박재우 장로님하고 친밀하세요? 친하세요? 예,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박재우 장로님하고 친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요. 제가 박 장로님하고 얼마나 친한데요. 너무너무 친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치면 좋은데, 또 쪼르륵 박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 장로님,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박재우 장로님이 저처럼 대답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럼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한데요. 최고로 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게 친밀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박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친하기는요. 그냥 친한 척 하는 거죠. 친한 척 하는 거죠. 그걸 뭘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걸 물어봐야 알아요. 친한 척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박 장로님 사이가 친밀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예? 정말 친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제나 친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죠. 그런데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실제로는 친하지가 않아. 말로만.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하나님하고 친하대.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친하기는 친한 척 하는 거지. 뭘 알면서 그걸 물어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친밀함을 나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다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죠. 근데 실제로는 친하지가 않아. 그래서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할라 치면은 친하긴 뭘 친해. 그냥 친한 척 하는 거지. 그거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래야 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며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 바로 믿음의 결과물로 사랑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모든 사람과도 친해요. 물론 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요. 예.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옛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엔진 때문이 아니라 레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는요, 엔진이 강력하고 엔진이 힘이 있고 엔진이 든든하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레일은 기차의 엔진을 엔진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은총예습 전농교회는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하는 영적 여정에 깔려 있는 레일이라는 거예요. 레일이 온전해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엔진이 든든하게 작동이 돼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교리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고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삶의 능력이에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삶의 실제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진정한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이제 골로새 교회를 축복했던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실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욱더 격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달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